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떠날 것입니다. 예수전 노단에서는 이걸 이제 전도 여행, 영어로는 아웃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 내외가 한 팀을 이뤄서 국내의 경우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머물 교회를 찾아가고 해외 경우는 안내하는 분을 따라갑니다. 이제 극도의 개인화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면은 아주 쉽게 때로는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공동체가 같이 결정해야 하고 그래서 더디고 답답하고 또 책임도 정하잖아요. 평소의 내 삶, 내 장기와 다른 그런 직임을 부여받아서 그 직임을 충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색하고 피곤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 직임에 헤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남자들은 좀 나아요. 그냥 참아주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면 또 막 너무 과하든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주저주저한다든지 또 우리가 익숙한 문화는 이렇게 강자가 하나 세워지면은 약자는 그냥 강자를 그냥 에이구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그 시간을 가지하면서 따라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광야 훈련에서는 팀장이라고 리더를 세워놓고 나서 또 리더십을 세우고 계속 리더십이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더가 자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면은 예배를 들어가면 이제 오히려 이제 찬양 리더가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를 따라 찬양을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리더가 다시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중보 기도로 이어지는데 막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사이에서 팀 리더가 리더를 했다가 찬양이 리더를 했다가 중보 기도가 리더를 했다가 막 계속 바뀌어요. 막 끝나고 나면 작업이 청소합시다 이러면 또 막 청소로 바뀌었다가 네. 그래서 뭐 친한 자매인데 참아줘야지 내가 잘 섬겨줘야지 하지만은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그렇고 이게 열악한 환경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한 5일, 6일은 버티는데 7일, 8일쯤 되면은 이제 터지죠. 막 그냥 나의 속에 있던 짐승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본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관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관계 훈련에 들어가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져버려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험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팀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을 주로 찾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조금 고집만 피워요. 이거는 뭐 필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할 때는 이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 이제 제 같은 헛똑똑이 반쯤 똑똑이가 반풍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팀을 무척 사랑하는 척하면서 또 영적인 척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막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따라주면 되는데 꼭 그때 임자가 하나 나타나요. 하나님 임자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다가 야 그게 좀 이상해. 그러면서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렇게 생깁니다. 네. 이렇게 분열의 조짐이 보이면 자 일단 중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아요. 네. 결국 그래서 막 분열된 채로 봉합하지 못하고 훈련 기간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때라도 알고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고 이제 더 좋은 것은 지금 이제 공동체와 제자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의 연약함이나 완악함이 잘 다뤄지면 개인의 힘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공동체의 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요. 공동체 멤버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힘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성령님까지 오셔서 공동체 멤버로 자리 잡아 주실 때 자연도 환경도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합력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리얼한 하나님을 만나죠. 광야는 누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할 때 이런 동네에서 40일을 머물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누구나 가야 할 곳이지만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다라는 소문 들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돌, 흙, 바람 뭐 이런 게 전부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데서 뭐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러 가는 그런 광야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으면 좋은 광야 훈련이 되고 그걸 못 먹으면 즐겁더라도 신났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나의 그냥 우리의 한참 어려운 시기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 집중적으로 열의를 투자하는 보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함이 있으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광야 훈련을 다녀온 사람, 또 한 종류는 광야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분류에 의하면 광야 훈련을 다녀온 간사님들과 광야 훈련을 다녀오지 못한 학생 여러분 이 두 족속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학교에 두 족속이 있는 것은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훈련을 잘 마치고 한 족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에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만난 경험이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남편들이 이렇게 안 하세요? 거기 왜 가냐? 그 생고생하러. 거기다 우리가 가는 게 보통 유난을 뜨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뭐 그냥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또 우리 착한 이 학생들은 그거 다 맞추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요한을 보러 이제 광야로 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은 갈대 아니지 이 말이죠. 그렇게 바람이나 갈대 자연을 보려면 관광지로 가야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아니지. 그런 거 보려면 도시로 나가고 번화가로 나가야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래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갔던 거야. 네. 그런데 진리를 찾아서 우리는 지금 떠나는 여행입니다. 진리를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갔으면서 자꾸 갈대 생각, 좋은 옷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가게 될 텐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러 갑니까? 아니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가라니까. 또 옆에 같이 팀원들이 간다니까.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가는 거는 간다면 그거는 뭐 굉장히 슬픈 일인 거죠. 사실 이제 예수전 노단의 이 광야 여행 아웃리치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착해서 아이 뭐 그냥 할 만해 이럴지 모르지만은 제 같은 사람은 야 무슨 이런 기준이 어딨냐 뭐, 융통성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고요. 뭐, 상식이 없어도 그냥 순리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여러분 듣기 좀 거북하겠지만 똑똑하게까지 해가지고요. 저는 뭐 이 부분이 지적질의 선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선지자냐?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냐?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만이 유일한 양식, 유일한 생명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광야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빨리 가거나 멀리 가는 것. 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그래서 먼저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곳 소개해 드릴게요. 어떠세요? 광야의 최고봉이라고 생각되는 시내산입니다. 되게 불쌍한가요? 기부선 가사님 이러시네. 그런데 뭐 여기 이런 데 처절하게만 간 게 아니라요. 이런 데도 갔었어요. 하와이인데요. 하와이 코나인데 여수전 본부가 있는 예, 정말 바다와 따뜻한 햇볕 막 정말 꿈의 섬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는 아까 광야보다 이곳 하와이가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따뜻했냐 추웠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모든 것이 내 마음이고 그 내 마음은 뭐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해석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능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체험에서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고생스러울 겁니다. 저도 체험으로 얻은 것들이 좀 있는데 아픔도 크고 또 체험으로 얻을 때 잘못하면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실전 훈련을 하면서 해석의 질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 또 힘이 된다면 세우고 싶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한 것은 예수전도단 서울 독수리 사역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강북 주간학교 학교장이었고 저는 그때 성경연구학교 학교장으로 선교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좀 바깥도 좀 보고 싶어서 성지던 학교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학교를 내려놓을 때 성경학교 리더들이 나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것은 긴 동굴이었습니다. 정말 긴 동굴이었습니다. 저 동굴이 막히면 어떡하지? 끝이 없으면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불안한 마음이 들 때쯤 한참 지나서 끝에서 빛이 오는 것을 봤고 통과해야 할 터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터널은 그야말로 제가 뭐 통과는 했지만 뭐 저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충전을 위해서 하와이로 갈까 서비스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주열방대학의 당시 책임자가 동력하자면서 제주도에서 CDTS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야 뭐 옛날에 DTS 받을 때 워낙 불평, 불만, 비판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받는 게 의미가 있었고 근데 아내는 10년을 그 사역을 했고 그리고 최근 5년은 학교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열방대학 리더가 받아달라 그래서 안 갈 수는 없지만 저는 좋았고 아내한테는 굉장히 미안했죠. 그리고 이제 CDTS를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몇 번의 전도여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무수히 이제 전도여행을 다녔었지만 전도여행 갈 때마다 항상 어려웠던 것은 뭐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참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아내와는 처음으로 가는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여행이 어두운 동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계신 시애틀 베이스에 가가지고 시애틀 베이스와 근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멋져 보이잖아요.
멋지게 기획하고 갔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몽골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 말을 타고 초원을 누빈다.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추위에 엄청 고생을 했고요. 뭐 고생보다도 서름이 참 많았었어요. 예,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많이 추웠고 서러웠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위로의 하나님은 강화도의 한 교회에서 이제 아내는 제자 훈련하고 저는 이제 성경 강의를 했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우리한테 성지순례 다녀오라고 비용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럽을 제외한 주요 성지는 다 다녀온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그때 시내산도 다녀왔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한 자리라고 알려진 뭐 정확히는 모르죠. 네, 사실 뭐 시내산이 거기다 아니다 싸울 정도니까 거기 가면은 뭐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옆에 장로들이 이렇게 손 들어주고 뭐 이런 거 찍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생각을 안 했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다. 그런데 한참 보고 있으니까 아니 무릎을 꿇었어야지 양만 다리하고 찍으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사진 찍어야지. 이제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제주 CDT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한 달은 국내에서 하고 한 달은 해외에서 하거든요. 그 해외 전도여행을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집트를 뽑았어요. 이집트 가면 제가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이 사진 무릎 꿇고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피라미드도 갔었고 마지막 일정이 시내산 가는 것이었어요. 정말 시내산 가기 전에 제 가슴은 뛰었어요. 일단 한번 가봤지만 또 하나는 정말 그때 돌판을 들고 나는 모세나 또 하나님과 만나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를 바라보는 여호수아를 정말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잖아요. 걸어서 가든지. 저희 이제 낙타를 타고 가는 일정이었는데 낙타가 위험하다길래 그 전날 낙타 타는 연습도 했습니다. 저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연습까지도 하나 했는데 어쨌든 갈 때마다 왼쪽이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타 타고 가는 게 어색도 하고 뭐 쉽지는 않죠. 아찔아찔하죠. 새벽에 이제 2, 30분 갔을 때 어두워서 앞도 잘 안 보여요. 앞에서 도와주세요. 김성환 행제님 낙타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이제 간사님 소리였었어요. 이제 CDTS 해외 전도여행은 간사가 같이 갑니다. 두 분이 같이 갔는데 한 분은 선두로 해서 제일 앞에 갔을 거고 중간쯤에 여자 간사님 갔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왜 떨어졌지 궁금은 했지만은 그냥 낙타 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낙타 안내하는 꼬마 손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데 그곳까지 가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스탑 하면서 낙타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공성거리고 있는 사이로 내려갔더니 아니 우리 팀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소리치던 그 분도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여러 사람 같고 제가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 뒤에 오는 사람들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서 상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러닝을 찢으려고 딱 했는데 폼나게 착 찢어지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 찢으려고 시중하도 안 돼서 막 찾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머리띠를 하나 갖고 갔더라고요. 좀 비싼 등산수건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피를 일단 멈추게 했죠. 그런데 정신을 좀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시키니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당신 누구야? 저 두원 형제입니다. 두원 형제.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 순간에 저는 야 이분이 이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이 됐나 하고 막 덜컥 겁이 났어요. 네, 뭐 말을 시켜보니까 처음에는 뭐 완전 기억상실이었던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타에 태워서 내려오려고 했는데 낙타에서 중심을 못 잡아서 할 수 없이 이제 부축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산길을 거의 다 내려오니까 다행히 이제 그쪽에 구급대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응급조치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 시설은 굉장히 열악해서요. 두 분이 수술하고 저는 이제 옷 벗어가지고 목이 쫓는 이 일을 했었어요. 목이 쪼면서도 제가 여러 군데 물릴 정도로 아주 열악한 데인데, 좌우지간 그 형제 때문에 제가 다시 가서 두 번째 가서 제대로 느끼고 싶었던 어, 기내산을 보지 못했고요. 그 친구는 이제 머리만 좀 다쳤고 한 8바늘인가 그렇게 꿰매고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이제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 시내산에서 별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별을 해는 밤 기억나세요? 또 알포스 그 누구야? 알퐁스 도데의 별 이야기, 별 하나의 사랑과 뭐 이런 거.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사고가 왜 났지? 왜 그 자리에서 내가 사고를 수습하게 되었지? 간수가 2명 있는데 왜 내가 나섰지? 네, 그러면서 별 하나의 문제와 별 하나의 정답과 별 하나의 대안과 뭐 이렇게 제가 그 당시 그 전에 했던 그 직업 컨설턴트 기질을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그냥 문제 정답 뭐 솔루션 뭐 대책 1, 2, 3 막 정리를 했었어요. 그쪽도 지금 갖고 있으면 재밌을 텐데 잊어버렸어요. 이거 갖고 와서 이제 열방대학 책임자하고 내가 본 CDT에서의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뭐 저는 그랬어요. 씁쓸하고 이제 그날도 이제 어쨌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평가회를 하는데 원래 이제 광역훈련을 가면 평가회는 저녁 때 모여서 처음 시작을 서로 이제 칭찬과 격려로 시작을 하거든요. 평가회 하러 한다 그러가서 오늘 너는 잘했어 못했어 이런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평가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을 돌아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게 이제 평가회인데 또 정리하고 내일을 생각합니다. 칭찬하는 시간에 오늘 도시락 너무 맛있었어요. 누구 자매님 정말 섬겨줘서 고마워요. 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준 성환 형제님 고마워요. 성환 형제님 오늘 끝까지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성환 형제님 걱정돼서 올라가다가 강사님은 내려오셨다면서요. 예, 급히 내려오다가 넘어졌다면서요. 어이구 손이 부었네요. 헌신에 감사해요. 그런 감사, 버스에서 내릴 때 마지막까지 짐 챙겨주신 자매님 고마워요.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감사와 격려의 시간이 끝났는데 정작 오늘 사고를 수습하고 시내산도 못 간 나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민망했어요. 저는 그날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모든 칭찬이 나한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서글퍼지는 게요. 어떻게 하다 나는 이들에게 미운 틀 박힌 사람이 되어버렸나. 간사들이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간사 겸 학생으로 가서 렉처를 들을 때는 강의를 들을 때는 간사였고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만 학생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동료였던 간사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줬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한 팀 된 학생들도 한 가정은 제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제가 팀 조간사 할 때 학생이었거든요. 신해산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요. 심지어 낙태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구해준 그 형제마저 저한테 고맙다 말을 안 해요. 근데 내가 그 형제는 이해해요. 그 형제는 탈북동포들을 구출하는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죽으면 뭐 전혀 두렵지 않고 그 중국에서도 옥에 갇혀서 옥중 생활을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살았으면 내가 이제 아직도 할 일이 있나 보다 뭐 이 정도지 내가 살려줘서 고마워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이해하죠. 어쨌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부담스럽거나 미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더라도 환영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자부했는데 이렇게 동료를 구했다는 뿌듯함 대신에 정말 이 왕따되는 서글픔 가운데 있을까? 예,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 기류를 좀 확 돌릴 방법이 없습니까? 참 하나님 실험하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은 너의 경험, 너의 무대포 정신으로 밀고 가니까 힘들지. 혼자서야 네가 어디 가든 이겨낼 수 있겠지. 혼자서야 어떤 단체에 가든지 손이 따져보고 이익되는 쪽으로 잘 맞춰가겠지. 그런데 너랑 성향이 전혀 다른 아내가 보고 있으니 그 아내까지 함께 해야 되니 대책이 없지. 예,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먼저 너가 아내를 섬길 줄 알아야 공동체원이 되는 거지. 아내도 못 섬기는 놈이 무슨 공동체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더 준비하고 더 훈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훈련을 받았죠. 이런 광야 훈련은 처음 가는 광야 훈련이 참 제일 많이 기억에 남죠.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광야 훈련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주실 거예요. 제가 2002년에 서울 BDTS 광야 훈련을 전도여행을 갈 때 처음 간 곳이 여수역이었습니다. 처음 이 전도여행 여기서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무슨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저를 많이 어려워했죠. 그런데 그날 땡볕에 저는 이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 생각했고 니네들은 다 듣는 척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땡볕에 이제 전도에 어느 교회를 찾아갈까 하고 이제 음성을 듣는데 그들은 안절부절하지만 저는 봐, 내 말이 맞잖아. 너희들 못 듣잖아.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 리더가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저녁 때 밥 먹을 식당에 갔는데 이 밀란 친구가 식당에서도 밥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음성을 듣자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짜증나네. 또 이제 저는 석이어서 석이는 이제 그 음성 들은 거 적어야 되니까 수첩을 딱 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숫자가 지나간 거예요. 숫자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적었어요. 내가 왜 적었는지도 몰라. 적고 나니까 그 앞에 전화번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니까 예수교회를 보니까 내가 쓴 숫자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여수중앙제일교회.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그때 제법 큰 교회였는데 제일교회도 있고 중앙교회도 있는데 왜 중앙제일교회는 없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두 개로 나눴나? 중앙교회와 제일교회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감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냥 받아 적은 게 여수중앙제일교회랑 같다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탐이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생각났던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도여행 때 세 가지를 보여주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할 때 그랬는지 묵상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여준다고 그러길래 아이고 해남의 그 땅끝마을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는 큰 다리를 건너서 섬으로 가는 걸 보여줬는데 주님 남해 대교 아닌 거 분명하죠. 남해는 또 그 내가 가는 그 제주 전남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 전라도에 조금 떨어져 있지 경상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모양도 분명히 남해 대교는 아니었었어요. 세 번째는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희 교단은 이렇게 집사나 장로가 설교하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요. 그 당시 또 제가 설교할 준비도 전혀 안 됐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전도행을 마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다 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설교까지 하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전도여행 때 어려움 많았겠죠. 네. 그러면 음성 듣기는 확실히 연습했느냐? 저는 뒤에 와서 뒤에 한참 내가 더 고민을 할 때까지 세 가지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음성 그런 건 없어. 그냥 그때 내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광야 훈련을 갔다 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비교될 거예요. 아, 저분은 막 뭐 이렇게 잘했는데 나는 뭐 이렇고 이런 거.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게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실까? 내가 못 들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있죠. 보통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당하는 건데, 아니, 저 알라 같은 애들은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자기한테는 안 들려.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막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려도 안 들려.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 그 아들 기 좀 살려줘라. 그리고 걔들 너가 잘 이렇게 다독거려줘라. 이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자기한테 안 줬다고 막 이게 화가 나는 거죠. 나는 교회 모양의 뭐 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닭이죠. 예. 이렇게만 되는 거지. 베드로의 닭을 보면서 깨우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못 느꼈던 것, 이것들이 내 인생의 구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자연분이 되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신앙의 교육자는 절대로 아니죠.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뭐 전도에 갔다 오신 분과 갔다 오지 않은 분 두 개로 나눈다. 예, 이순 거짓말입니다. 거짓 메시지인데 예, 그만큼 이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예, 전도에 갔다 왔다고 그게 뭐 그 사람 인품이 달라졌느냐 물론 좀 달라지긴 해요. 예, 좀 성숙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뭐 나보다 썩 나가냐 뭐 그건 몰라요. 나는 원래부터 요만큼 높아진 사람일 수 있고 예, 또 제 같은 경우는 원래 낮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도여행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광야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결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셨어 하면서 감탄하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돈과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를 들이는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합니다. 또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건데 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통제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휴대폰도 내려놔라, 시계도 안 된다, 돈은 진짜 안 된다, 노트북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내려놓음이 가기 전부터 갈등을 합니다. 5만 원짜리 양말 밑 하나 숨겨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휴대폰이나 돈을 가져갔던 사람들은 역시나 필요가 없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예, 그분들한테 제가 묻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정말 할 수 있나? 왜 지금은 못했나?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확신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가 아니라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고 숨겨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했든지 사탄에게 밀가루 그러듯이 놀아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몇 분들, 그분들은 훈련기 중간에 돌아왔고 학교를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전히 그래도 나는 숨겨갈 거야. 내 상황이 숨겨갈 수밖에 없어. 차라리 안 갔으면 안 갔지. 뭐 이런 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것인가? 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구할 것인가? 예, 이런 선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바른 선택이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바른 해석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경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상황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제가 이런 것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내 문 밖에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안 되겠어. 저 친구가 좀 안타깝네. 왜 저러지? 내가 찾으려고 애쓴 게 아닌데 그냥 저는 그냥 미워요. 제가 너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 정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아와 일곱 식구는 건지셨다. 그리고 롯도 건지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롯이 어렵다고? 저는 롯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 노아는 어렵다고 내가 인정을 해. 그런데 롯은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롯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과 제가 다르다면 누가 옳은가? 제가 볼 땐 제가 옳은데 제가 아는 것은 성경이 옳아요. 두말할 것도 없지 성경이 옳죠. 그럼 롯이 어렵냐? 뭐가 어려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별로 할 말이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죠. 대화식 묵상을 한 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롯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렵다 하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해석하려 했으냐? 네가 틀린 것을 알면 되지.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의 해석과 나의 이해가 다르다면 내가 틀렸으면 시인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틀렸어. 예,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됐습니다. 이 대화하신 하나님이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주 좋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땡 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지만 창세기의 롯을 찾아봅니다. 찾아봤자 뻔하죠. 롯 되게 나쁜 사람이죠. 테라에게 아브라함과 하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롯은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하란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그냥 하란에 머뭅니다. 그래서 테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에 롯도 함께 떠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아들로 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잘 해주셔서 소유가 많아졌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것은 롯의 불만을 종들이 이렇게 표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대일 싸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재물 때문에 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차라리 다툼보다는 헤어짐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우리 한 친족이니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다행인 거지 가나안을 선택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당연히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택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나쁜 녀석, 그래도 예의상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종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로 가족으로 지내라고 당부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싸운다면 그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정상적인 가족인 거죠. 떠나려 한다고 그래서 좋다고 먼저 택해서 떠나는 거. 이것도 아니고 미안하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좋은 땅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이 재물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밑에서는 희망을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약한 놈은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죠.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 중심이 되는 4개국 연합군하고 소돔 고모라 중심이 되는 5개국 연합군이 싸우게 합니다. 싸우게 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를 쳐서
소돔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때 롯도 같이 잡혀갑니다. 14장 12절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려 가는 거죠. 뭐 쌤통이죠. 우리에게는 쌤통인데, 제에게는 쌤통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쌤통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옵니다. 연합군하고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군사였지만 조카인 롯을 구하겠다 일념으로 달려갔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롯은 삼촌의 그늘 아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돔의 여전히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계승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고요. 멜기세덱에게 왔더니 이 처음 보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1조를 줘버리는 거죠. 이걸 롯이 보고 뭐라 그랬을까? 아니 저 아까운 걸 나한테 줘야지. 하나밖에 없는 족한테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10분의 9가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려고 했을 겁니다. 소돔 왕도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지금 멍청한 게 포도주하고 떡 하나 얻어먹고 10분의 1을 줘버려? 야 그럼 나도 뭐 좀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재물은 너가 다 가져. 그런데 사람 다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 너랑 흥정 같은 거 안 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달까? 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겠다 이런 말 들을까 봐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드라미 걸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당신 덕분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소. 다 당신 가져가시오. 단지 나랑 같이 전쟁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몫은 따로 챙겨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시오. 옆에서 봤던 롯이 아니 삼촌 그게 아니지. 그래 삼촌이 부자니까 그거 필요 없겠지만 나는 안 그렇지. 나 거 챙겨줘.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 소도망 대단한데? 수완 좋은데? 내 소도망 밑에 가서 배워야지. 이래가지고 소돔으로 갔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갔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광까지 받아서 롯은 소돔 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후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 계획을 세웠고 아브라함이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얻을 거다 뭐 이런 말씀 해주고 나서 그 다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너한테 꼭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딱 막습니다. 하나님 가지 마세요. 답을 주고 가세요. 그러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50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인구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뭐 5천 명쯤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4,950명 하고 의인 50명하고 비교하면 의인 50명이 더 중요하지 살려줘.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은 어때요? 45명은 어때요? 40명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습니다. 40명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좀 간등이 부었는지 그러면 5명씩 깎지 말고 이번에 10명씩 깎읍시다 이러면서 30명을 깎습니다. 다시 20명으로 깎고요. 10명으로 깎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도 오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은 공동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의인 공동체가 있을 때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무도 없더라도 롯과 롯의 가족은 살려줄게. 이런 거고, 아브라함은 우리 롯은 살려주겠구나. 롯은 암묵적인 동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때를 쓰고 있었는데 롯은 소돔성에서 가서 룰랄라 즐기고 있습니다. 천사가 롯을 찾아갔고 롯은 처음에는 맞이하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 그때야 맞이합니다. 천사가 삐져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들어가게 했는데 또 소돔 사람이 밤중에 난리를 폈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 눈을 어둡게 해서 위기는 면했지만은 다음 행보는 아주 답답하죠. 그 밤에 자기 딸들 내주는 그런 것도 참 희한하고 또 소돔성을 멸망할 계획을 듣고 야 데리고 필요한 사람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지체. 나가지 않습니다. 미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끌고 나갑니다.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또 재촉을 합니다. 도망이란 말을 5번을 쓰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이 철없는 롯은 산으로요, 산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여기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혹시 소알이면 작은 성이니까 소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로 치면은 나 그런 데는 못 살아요. 적어도 아파트는 돼야죠. 소형 아파트로 되니까 좋으니까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소알로 갔지만은 거기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 현장을 보면서 두려움을 떨다 결국 산으로 가죠. 저는 이 산으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삼촌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할 텐데. 그런데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롯은 하나님을 만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부터 새 소명을 받아서 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줘야 될 그 장소에서 그는 죽음의 길을 택해버린 거죠. 맨날 술 먹고 술에 취해버립니다. 딸들은 산골짜기에서 결혼할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책을 구했는데 그 대책이 희한한 거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이런 대책을 구하고 그 후손들은 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문제가 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훑어봤지만은 현재까지 결론은 창세기에 나타난 롯은 분명히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롯을 구해줄 가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여전히 의인이라고 주장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럼 롯은 의인이지. 그런데 악인으로 보이는 이유는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이를 누가 건져주나? 나 하나님 건져줘야지. 그러니까 너도 롯의 행동을 보지 말고 롯의 본 모습과 상한 심령을 보았으면 좋겠어.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한 것 가슴 아프지 않냐? 내가 좀 어찌해주면 안 될까? 아프지만은 품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심령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될까? 이런 말씀을 딱 하니까 2장 8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는 이 의인이 원래 의인이었는데 그들 중에 그 악인들 중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듣고 하다가 보니까 그 어려웠던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보이는 거야. 이게 눈에 못 들어오네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예, 주님. 롯도 나에게 보였던 그 사람들도 주님의 자녀가 맞았군요. 의인이었군요. 단지 심령이 상했을 뿐이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동안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까 고민해 왔잖아. 좋은 공동체라고 들어갔는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배척도 당하고 소외도 당해봤잖아. 그건 그 소외당하는 자의 마음을 알아라고 느끼게 해준 거야. 그래서 그 소외당하는 자의 행위를 보지 말고 그 심령을 좀 봤으면 좋겠어. 예, 그 이후로부터 잘 되진 않지만 상한 심령을 보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데 제가 치유할 수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치유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돕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치유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지만 치유하는 공동체
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까지 죽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저희 문제는 해결하지만 달란트는 계속 개발해서 하나님 일에 사용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만들고 싶은 게, 뭐 만들지 못하더라도 만들어지면 그 속에 소속되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소망입니다. 어, 단체는 나쁜 조직과 좋은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조직은 연약함을 죄로 몰아갑니다. 좋은 공동체는 그 연약함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나쁜 조직은 죄성을 막느라고 달란트를 죽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에 찬양을 잘하는데 걔가 조금 음란성이 보여.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 들된 것 하면서 그냥 찬양 하지 마! 그렇게 음란한 놈이 어떻게 예배한단 말이야! 이렇게 죽이는 그런 형이죠. 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죄성을 빛 가운데서 처리하는 거죠. 달란트는 달란트대로 내버려두고, 어떤 데는 그 사람이 달란트가 너무 좋아서 죄를 용인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의 설교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공동체는 그의 달란트가 아무리 있더라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는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죄를 막느라고 달란트를 죽인 그 형제도, 그 달란트를 쓰기 위해서 죄를 용인한 그 형제도 마침내는 공동체에서 나가게 됩니다. 좋은 공동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성을 빛 가운데서 처리했기 때문에 달란트가 더 성숙되어서 마침내 같이 사는 좋은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성령의 은사는 자라가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했을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달라. 너희 고립되고 소외되었던 전도여행들을 생각해봐라. 너희에게 무슨 대단한 잘못이 있었냐? 네, 제가 잘못 없었거든요. 잘못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대단히 잘못 없었지만 대단히 잘한 것도 없어요. 시내산에서 성환 형제 응급처치한 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칭찬 못 받아도 그렇게 성내졌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 불쑥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칭찬 안 하면 어떡하고 칭찬 못 받으면 어때? 내가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야,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좀 성숙되었구나. 내 믿음이 진보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심정을 많이 치유해 주셨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대상이 될 것인가. 당연히 치유받아야죠. 아니면 치유의 도구, 치유의 교보제만 되고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치유의 도구로, 치유의 교보제로 사용만 되고 자기는 치유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막 치유의 도구가 처음에는 멋져 보여요. 막 다른 사람 치유케 하는 사람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자기 치유는 못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움이 되는 그 도움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쓴 도구로 쓰이는 자들은 멋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쌍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가관인 거죠. 옛날에 한참 이렇게 쓰러뜨리는 기도가 유행일 때에 그거 보면은 자기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면서 쓰러뜨리는 사람 뒤 이렇게 가서 서서 이렇게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강장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성령을 느껴보지 못하고 쓰러져 보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웃으면서 쓰러지고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민감함을 느끼느냐, 성령을 믿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예. 우리가 맨날 엄마병, 아빠병이 있어서 도와주려고만 애를 쓰고 실제로 내가 치유되려는 그런 생각을 못 해보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쓰러져도 보고 오픈도 해보고 깨어져도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뭔가,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이걸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냥 정답은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복음서에는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무나 치유하지만은 곧 그 치유를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과 결부된 치유는 첫 번째 백부장 하인의 치유였고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의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중풍병자의 치유가 첫 번째 믿음의 치유였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의 저자들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죠. 많은 치유 사건 중에서 왜 중풍병자 치유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중풍병자예요.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낫는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믿음을 들게 한 자도,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자도 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속해 있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가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인공 중풍병자가 작은 자의 아내의 재상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상을 탁 들고 가면서 야, 적어도 믿음이 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폼 잡고 갔다면, 이렇게 이 정도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폼 잡고 갔다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가관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실 이런 감정의 중심에 서가지고, 야, 믿음은 내 정도 돼야지. 내 정도 체험은 돼야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각하지 마. 물론 너 믿음 중요하지만, 너의 믿음 그거 가지고 너 헛집에 혼자 있었으면 내가 고쳐 주었겠냐?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믿음이야, 공동체. 너가 성령 충만한 거 중요하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너가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너를 보호하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너가 받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듣는 장작개비, 장작 이야기를 하죠. 장작을 모아놓으면 불이 붙지만 잘 불고 있는 것을 하나씩 벌려놓으면 쉽게 꺼진다. 가정도 그래서 돕는 배필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 친구 공동체의 믿음은 중풍병자 개인의 구원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저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도, 나 엄마 못해서 뭐 구원받았어. 그 구원 아닙니다. 내가 태어났더니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믿음의 말들을 듣고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게 되어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엮어주는 그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의 제자 혹은 사촌 동생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니에게 효자였다 이걸 보여줄 수가 주는 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8명인데 구태여 왜 요한까지 연결시킵니까? 물론 요한은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같이 십자가 길을 같이 했던 제자였지만 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글들을 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분은 굉장한 묵상자였다. 묵상의 결과로 그런 글을 썼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귀한 행동을 하시면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묵상자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신학적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자인 마리아는 여자 제자의 대표이고 요한은 남자 제자의 대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여자 제자의 대표와 남자 제자의 대표를 이렇게 한 집으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줬다. 교회로 묶어줬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것을 정신으로 하고 있죠. 저희 예수전도단도 우리 파주 지부도 이렇게 행복한 제자 공동체가 되고자 이 예수님의 이 정신을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가족까지 가는 건데 아직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족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가족을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정신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강사는 강사 공동체, 또 리더십 공동체, 또 학생은 학교 공동체, 또 조별 공동체, 광역훈련 같은 팀 공동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공동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 사도행전을 구조적으로 보면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더니 사도행전은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리 되리라 뭐 요거잖아요. 이 전도인데 내가 그게 아니고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구원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들은 구약은 별로 아닌데 신약은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저 강사 뭐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건데 저 왜 저래 뭐 이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들어가면 처음에 누가복음 요약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나와요.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에 유하고 있나요? 한번 보세요. 네. 그랬더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뭐 다락방이잖아요. 마가 어머니의 집이에요, 집.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은 30절에 바울이 2년을 어디에서 머물렀나요? 예, 자기 셋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집이고 끝도 집이에요. 요즘 말로 가정교회, 집, 가정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럼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2장 14절을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온 집에 구원이에요. 그리고 16장 31절 가면 거기도 너와 내 집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수는 여기는 이제 고넬료 집 이야기, 여기는 간수 이야기인데 간수는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은 본질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이 표를 딱 보여줬더니 그들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가기가 되게 쉬웠어요. 대충 해도 아주 그냥 네, 신뢰를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뭘 주제로 해서 묵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빨리 그 막 베드로가 일으켰던 역사들 뒤에 또 이렇게 어? 바울이 변하는 역사, 바울의 전도여행 막 이런 게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수는 있죠. 흥미를 유발하는 도구가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공동체의 믿음, 네. 공동체의 구원. 그 구원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흘러갔고 베드로는 어떻게 일을 했나. 네. 그를 따르는 자, 도와준 돕는 자들은 어떻게 했나.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공동체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6장 21절 이하인데요.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C, B, A. 이걸 이제 교차대구 구조로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진다 그러는데 성경이 보면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처음에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가든지 아니면 쭉 이야기를 하다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마지막을 강조하든지 이런 두괄식이나 미괄식에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가운데가 중요해요. 가운데가 중요한 걸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샌드위치 같잖아요. 샌드위치 끝은 빵이고 안에 이렇게 넣으면서 가운데 정말 우리 애에게 먹이고 싶은 걸 넣어놓는 요것에 의해서 샌드위치 이름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요 끝에서부터 빵 먼저 먹고 안에 먹고 소갈매기 먹으면 이해가 잘 돼요. 물론 먹기는 이렇게 씹어 먹겠지만은 그렇게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면서요. 만드는 자도 그들 복수고요. 그렇게 피조물도 복수고요. 창조하는 하나님도 우리 복수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렇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를 말하지. 이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형상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자기의 형상, 공동체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인 거죠. 남자와 여자, 그들 공동체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은 저 혼자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동명배필을 짓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 그와 그의 아내가 나와요. 한 분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다스리라 했던 그것은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과 끝이 공동체로 시작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 공동체, 아담과 여자 공동체에 지시한 게 뭐냐? 첫째는 먹으라, 그리고 먹이라 하면서 먹을 거리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식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는데 그 대상이 너가 아니라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너희 땅에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이 다스려야 할 대상인 거죠. 먹거리로 준다는 말은 아담에게 잘 나누어 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리라. 뭘? 공동체를. 이런 이야기죠. 특별히 약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먹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아담과 그 가족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인 거죠. 선악과는 먹을 것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단 하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냥 만들어 놓지 말지 뭘 그렇게 탐스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을 먹게 하나.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무를 파놓고 사람이 먹게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몰라서 하는 사람이 그렇고요. 뭐 또 어떤 사람은 넓고 넓은 그 중에서 딱 한 그릇 그건 뭐게 문제가 되겠냐 그러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건 하나님 거거든. 내 게 아니거든. 내가 먹을 게 아니거든. 저건 하나님 드시는 거거든. 우리 애들 같으면은 어릴 때 아빠가 먹는 약이 혹시 맛있을까 싶어서 살짝 몰래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를 보면은 저희 집에 아내 옷이 되게 많아요. 제 옷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아내의 옷을 한 번도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신기해했고 막 이렇게 한번 훔쳐보고 싶었던 옷이지만은 한 번도 내가 그 옷을 훔치거나 입어본 적 없어요. 왜냐? 아내 거니까. 그렇죠. 아내의 시설로 쓰지도 않고 아내가 먹는 양 내가 안 먹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친밀함과 지금 나와 아내의 친밀함을 비교를 하면은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의 친밀함이 훨씬 더 컸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친밀한 하나님 것을 전혀 욕심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께 내 거고 내게 니 거니까. 공동체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 걸 욕심내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예, 먹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야. 한 식구야. 그러니까 니 거는 니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C는 안식하자라는 겁니다. 안식할 이유는 1일부터 6일까지 중노동을 했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1일부터 6일까지 겉모양이 완성되었으니까 최종 완성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야, 내 형상을 너희에게 줘. 그래, 너희가 다스릴 거야 하는 그런 위임식을 하시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듬뿍 품고 다음날 땅을 다스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공동체가 공동체를 먹여 살릴 텐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이다. 요게 인간의 창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창조 때부터 공동체 DNA가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재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공동체보다 개인주의가 더 좋고 또 힘이 필요할 때는 이익 집단이나 패거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결국 우리가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결국 공동체이다.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제자들도 12씩 불렀잖아요. 70인을 불렀잖아요.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70인들이 사회 갈 때도 둘씩 가잖아요. 공동체거든요. 선교도 개인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예, 이 두 분의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식했습니다. 이 두 분이 나중에 마가 때문에 나누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배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바나바는 마가를 책임졌고 바울은 또 다른 소명을 가지고 신라는 공동체가 돼서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다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너라는 단어가 나오고 특별히 미국 영어 성경에서는 you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you가
단수냐 복수냐. 그럴 때 이제 단수로 많이 익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복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훨씬 많다. 그런데 이걸 이제 뭐 성경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는 지금도 미국 제일 힘이 세죠. 힘이 셀 때에 성교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단어가 넌지 너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분명히 성경의 원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에게 명령하는데 그 너가 누구냐면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라는 거죠. 훨씬 더 공동체의 구분을 강조한다. 전도여행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들을 주실 텐데 두 번째 주시는 이유, 첫 번째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이었다면 두 번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준다고 그렇게 봅니다. DNA가 그렇고 우리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공동체에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날마다 구원이 있어야 날마다 새로운 삶을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쌓아가라. 이거는 요구나 강요가 아니고 각자 하나님과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교제하면서 해결하라는 거죠. 저희 학교는 이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교제할 수 있는 앞선 자들의 경험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나와 하나님의 과의 1대1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팀원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아마 나 혼자서 1대1의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의 묵상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1대1로 하면 깊이가 더해지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묵상했던 걸 들으면 그 깊이가 더해진 것의 넓이까지 더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가 부패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한 음식밖에 안 했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걸 모으면 굉장히 풍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팀원을 통해서 배우자. 어떤 이런 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친밀함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봐야죠.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 예배 나와줘도 그게 어디냐. 그리고 한 번씩 기도원도 가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더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헌금도 잘 내고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항상 그 말에는 보면 몇 프로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착각이라는 거죠. 자기가 성령 충만하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의 성령 충만 당연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그 성령 충만의 일부가 되고요. 내가 성령 충만의 일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도 성령 충만하게 돼요. 이게 공동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동체를 하고 그 공동체의 극명한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구현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 아주 중요합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격려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잘 격려 안 하죠. 근데 격려하십시오. 근데 그 은사가 막 대단해야만 격려하지 말고요. 주신 은사는 저 사람은 방은 5개 하는데 난 하나밖에 못해. 하나도 못해. 그래도 격려하십시오.
예. 5개보다 하나가 더 가치 있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과 악영 그 사이에 경계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격리하고 개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이게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줄다리기예요. 하다가 조금 지우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이 조금 더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버리면 그때 악영이 틈타서 그걸 사용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했는데 어제까지 굉장히 성령 충만했어요. 어떤 은사자도 내가 했던 것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조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탄이 그걸 조금 넘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성령 충만한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넘쳤을 때 잠깐만 멈춰봐 이렇게 제지하고 가이드하고 또 때로는 넘칠 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아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깨우침이 있다든지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 바로밖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나아요. 그래서 그건 낫는다고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손 내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 나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큰 딸만 나왔어요. 큰 딸만. 작은 딸은 안 나. 쉽게 우리 큰 딸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릴 때는 아빠 배 아파 그러면 제가 딱 기도해요. 감이 와요. 낫겠다. 바로 나아요. 그런데 내가 그 큰 딸에게 난다고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아무나 때나 쓴다? 물론 이제 성령 은사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석가들이 주석하지 않는 그런 깨우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우쳤다고 저는 막 성령이 이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2, 3년 이상 묵상하고 또 이렇게 친한 분들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 사람한테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음성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저 친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 친구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면 내가 가서 촐랑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했다는 혼이 많이 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이를 용도로 나한테 주는 거지. 야, 너 점쟁이 같이 내가 예언해줬으니까 너가 빨리 이야기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래 참으면서 그런 기도를 쌓아오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분야의 사역자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훈련을 갔을 때에 이런 은사들이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힘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러면서 그 은사를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쓰게 합니다. 성령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언하십시오. 2%만 맞아도 예언하십시오. 계속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조각구름이 7번째 봤을 때도 조각구름밖에 안 됐다. 그럼 또 비 온다고 과감하게 선포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비 주시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어디서만 해당되느냐 하면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는 학교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노단 BDTS 공동체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는 학교가 아니라 아주 기초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정도 수준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넘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요. 예, 그럼 미래의 나를 뭔가의 뭐 사역자가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그런 소그룹 그 공동체 멤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줘요. 그럴 때에 바로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소멸시키면 안 돼요. 갑자기 내가 방해 나왔어. 방해하면 안 되지. 내가 방해를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소멸하지 말고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방을 해도 되는 상황에서 같이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 만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면 그 예언의 은사를 써먹는 게 아니라 그 예언 주신 것을 묵상집에 적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있는 게 맞아질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대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많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격려하고 이렇게 권장해야 될 것이지만 이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확 부어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조금 넘쳐버리면 사탄이 사용한다. 그것 때문에 제가 미리 약 드리는 겁니다. 주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분별은 사실상 쉽지가 않은데 굳이 가이드를 제시하면 성령은 균형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성경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사랑입니다. 성령 사역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질책이라면 물론 나를 막 꾸짖는데 내가 워낙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 꾸짖음이 오히려 그냥 마음을 후련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몰라요. 그런 건 맞지만 막 그냥 나를 막 이렇게 족쇄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것은 예언 아닙니다. 예언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으로 들려와야 돼요. 특별히 성경 한 구절, 그래서 영적 인식하는 친구들 중에서 성경 한 구절 들이대면서 막 질책을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라고 주는 거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서 같은 거 읽다 보면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기본적으로 사랑이다. 선지자의 질책에 얼마나 구구절절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뒤에 알잖아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만하지도 않고요.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반말 찍찍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예언자들 뭐 이렇게 또 사역자들 있었잖아요. 저건 고린도 전서 13장 내용하고 다르네.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네. 그래서 그들하고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볼 때 이미 증명받은 분일지라도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은 인정을 해도 좋은데 그에게 내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뭘 지켜봐야 되느냐면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죠. 하나 살리고 열 죽인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열을 살리고 하나 죽인다. 그것도 아니에요. 죽이는 하나가 있습니다. 열을 살리고 하나도 죽이지 않아야만 그게 성령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명되지 된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증명되지 않는데 자기가 막 나대는 자가 있으면 아예 무시해 버리십시오. 만약에 성령을 징자해서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자를 윽박지로 괴롭히면 공동체는 혹은 그걸 인식한 자는 그 약자가 그 상황에서 보호되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어, 우리 정영순 강사님이나 학교장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보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깨어짐이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학교 시작할 때 QQ로 시작했잖아요. 고백의 훈련. 네. 깨어짐을 경험한 강사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막 깨어지는데 너무 황당하게 깨어지죠. 그래서 에이 나도 몰라했고 나도 같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깨어질 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안 깨어지죠. 요만큼 깨어지죠. 그런데 아마 또 강력 훈련 간다고 여러분끼리 팀끼리 QQ할 기회가 했습니까? 기회가 있다면 또 강력 훈련 가서 시간이 있으니까 QQ를 할 기회가 있다면 옛날에 요만큼 깨었다면 점점 이 깨어지는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깨어져 보았더니 오히려 내가 벽돌을 깨고 속 사람이 성장을 해서 그 사람도 함께 성숙하는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껏 깨어질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그렇지만 비밀이 무술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번 광역훈련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짐이 안전한 공동체. 디도서 강의할게요. 디도서. 디도서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아마 땅 끝이라고 생각됐던 스페인을 가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 중심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 여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그레데라는 성입니다. 그레데. 이 그레데는 당시에 악한 사람들이 산다는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C로 시작하는 게 시칠리아가 있고 갑바도기아가 있고 요 그레데가 있었는데 그 세 지역이 악한 사람이 사는 동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기도 어렵고 전도하더라도 그 모인 사람들을 교회로 꾸려가는 게 무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바울은 디모데가 디도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아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디도에게 맡기고 바울은 떠나버렸을까? 예. 누구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떠난다는 것은 아들을 남기고 떠나버리는 아들을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디도에게는 너가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단이나 할례프를 대처하고 바른 교훈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후에 인사이동 이런 때 돕도록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이 글을 읽는 한쪽 면은 나는 너를 고아로 버려두고 가는 거야 라는 느낌을 하지만 또 하나는 실상 디도에게 너는 장로를 세워 장로는 그 성의 아버지거든. 너는 아버지를 세우는 아버지가 되었네. 그럴 자격이 있어서 너를 아버지로 남겨둔 거야. 이런 말이 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디도서를 딱 읽잖아요. 디도서에는 구주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해요. 그래서 1장을 읽으면 구주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고 또 한 번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입니다. 구주가 한 번은 하나님이고 한 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장을 어떻게 나올까? 2장을 읽으면 2장도 한 번은 구주 하나님이고 하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3장은 어떻게 나올까? 3장은. 예, 성경은 이제 대충 쓴 게 아니고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썼고 묵상하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딱딱 짝을 맞춰요. 3장도 당연히 한 번은 구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찾아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주란 단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서는 16장의 김책이잖아요. 거기는 아예 구주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 구주라는 표현은 목회 서신에서만 주로 나타나요.
이 구주가 왜 그러냐면 구주는 깨어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 그러니까 강자가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힘이 세고 약자들을 다 깨어 부숴버려요. 막 정복하고. 그래서 자기가 승리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는 평화야. 이러면서 거짓 평화를 줘요. 이게 세상의 구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심하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일을 해요. 나의 강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제압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야, 우리 같이 잘 삽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냐면, 그는 분명히 이놈들 얘를 다 죽었어 다 죽일 수 있는데 자신이 으악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도 예, 지식 있는 사람이 상당히 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굉장히 많은 깨어짐이 있죠. 가면 갈수록 그 깨어짐을 더 온전하게 변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디도에게도 깨어짐을 요구한대. 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깨어짐의 예수 구세주를 본받아. 우리 하나님도 깨어진 분이야.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이 아주 탁월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딱 두 권이 보이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전후서를 읽으면 편지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바울이 처음에 이제 2차 전도일 때 고린도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음행자를 징계하는 편지를 써요. 디모데에게 보내요. 이 편지는 없어요. 그랬더니 고린도가 바울에게 질문들을 해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이걸 디모데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편지를 받았는데요. 걔들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반대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편지를 갖고 와서 일을 잘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방문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배척당해요. 그들이 대스승인 이 바울에게 당신 뭔데? 이제 오늘 갑자기 떠나더니 이제 와서 무슨 큰 소리야? 우리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는 정말 근심과 눌림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왔는데 다시 가지도 못해요. 갔다가는 지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안 가자니 그쪽 영혼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정말 답답해가지고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그래 마게도냐로 넘어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바울 사도님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 디도의 소식을 듣고 쓴 게 고린도 후서 편지예요. 이후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다시 화목된 관계를 갖죠. 자, 이 관계를 보면은 고린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디모데는 바로 깨갱했어요. 그래서 이놈 자식들이 이 착한 디모데 말도 안 듣는단 말이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니네들 알면서 이러면서 바울이 직접 달려갔는데 자신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디도가 깨끗하게 해결한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그래서 그 디도를 아주 험악한 거래대 섬에 남겨두고 오면서 바울에게 조언을 합니다. 디도서 보면은 다른 편지들은 막 인사말도 있고요, 막 축복기도도 있고 이런데 디도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할 말 바로 딱 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인사는 요 정도. 야, 내가 너에게 왜 남겨뒀느냐 하면 바로 본론을 듣다. 그를 참아들 기도 하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 일 잘하는 걸 보면 정말 나를 많이 닮았어. 내 맘에 딱 들어. 나는 이 그레데 일을 처리하는데 너가 적임자라고 바로 판단을 했어.
아마 어? 디모데한테 맡겼으면은 걔는 위장병으로 죽었을 거야. 스트레스 받았어.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했잖아. 나도 못 풀어, 나도. 그래, 고린도에서 나도 못 풀었잖아. 너가 풀었잖아. 그래서 그래대 문제는 자네만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네. 그런데 니도 문제는 자네의 능력, 자네의 탁월함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의 깨어짐, 그걸 내가 배웠어.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배우는 것이 그렇게 깨어짐으로 구원을 전해야 된다. 깨어짐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 이걸 알아. 그러니까 이 젊은 디도, 이 멋쟁이 디도, 일 잘하는 디도, 자네도 이제부터라도 그동안도 잘했지만 자네의 깨어짐을 통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 너의 탁월함,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깨어짐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여행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음성을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특별히 제주 CDT에서 갈 때는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상태에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랑 아내 외에는 다 음성 처음 듣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찾을 때 누가 제일 잘 맞출까요? 100% 강도원이죠. 모든 교회를 찾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여행 간 데가 강화도인데 그 강화도에서 제가 성경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차량도 그 봉고차도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피해를 제공받는데 제가 결정적인 그런 공헌이 되었고 심지어 시내산에서 구했던 그 형제는 돌아와가지고 강화도랑 일산에 갖고 오니까 요 일산에 있는 저희 아는 장로님 굉장히 큰 병원 하거든요. 거기 가서 다 수술 다 해주고 뭐 다 해줬는데 이렇게 탁월한 강두원이 이렇게 능력 있는 강두원이 그 자그마한 10명도 안 되는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상하게 나를 견제하고 필요할 때는 찾지만은 금방 또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는데 또 지금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좀 알죠?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그때 나한테는 깨어짐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사실 사업 내려놓고 전도여행 하면서 워낙 심령이 상해 있어가지고 내가 깨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내가 막 다 내려온다 하면서 어떤 쓰레기들, 그 자존심의 쓰레기들, 뭐 이런 탁월함을 붙들고 싶은 그런 쓰레기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혔고 조금만 더 바보 되었더라면 참 좋은 시간 보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보면은 다 탁월하시잖아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던 말 인정해주던 내가 나를 보면 네, 내 식구들이 나를 보면 탁월하잖아요. 광야훈련에서 탁월함으로 승부 보지 마십시오. 왕따 됩니다. 탁월함으로 승부 보면요. 그냥 내 신령이 상해요. 나의 깨어짐으로 우리 연습동 했잖아요. 그 깨어짐으로 승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 잘해주십니다. 전도행 때 광야훈련 때 배워야 될 것 다 배우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보면 잘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깨어짐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가 그렇게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처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상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니 메시아가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다. 더 놀라게 할 거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었는데 아니 전파되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듣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아니 그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남을 깨물어서 평화를 만들겠다고 했던 나라들, 왕들,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방법으로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깨어짐의 사례들은 뭐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떤 한 목사님이 처절하게 저한테 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깨어짐은 제 삶을 통해서 보면 선한 일을 이루는 게 분명해요. 확실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깨어짐을 즐기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좀 깨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자존심 깨고요. 시간도 깨고, 재정도 깨고. 그런데 깨어지는 것은 아프죠. 특별히 내가 의도고 깨어지면 좀 나은데, 의도하지 않은 깨어지면은 막 속에서 막 분이 막 올라와요. 네. 깨어지면 왜 아플까?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건 맷집이 약해서 그래. 맷집을 키워. 맷집이 좋으면 웬만큼 맞아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어. 어? 너 젊을 때 어린 조카들이 너 한 대 때리고 차고 그래도 일부러 쓰러져주고 그랬잖아. 하나도 안 아프잖아. 그 정도로 맷집을 키워. 그런 거죠. 실제로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요. 네. 그만 말 한 번 안 듣다가 이게 우리가 막 힘들어져가지고 막 그만 꼴을 한번 보면은 과거에 내 속에 있는 짐승이 올라오는 거죠. 저는 싸움 딱이었거든요. 싸움, 특별히 많은 싸움은 남한테 절대로 안 졌거든요. 네. 내가 여전히 내 속에 이렇게 짐승들을 양육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죠. 맷집이 약할 때.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런데 내 맷집이 강하면 강한 울타리로 묶어서 그들이 그냥 속에서 잠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맷집이란 말, 이제 영적 맷집이라고 그러죠. 영적 맷집. 이 영적 맷집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영적 근육, 그죠? 쿠션, 여유, 넉넉함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신론을 확립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지금 이 땅에 잠깐 실습 나왔고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 이게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을 언젠가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내리다 볼 건데 그때 민망한 그런 행동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론이죠. 뭐 나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전 연습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광역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광역 훈련. 예. 우리는 그래도 큐큐 한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깨어짐이 상당히 안전한 장소잖아요. 간사님들 계시니까 그렇죠. 이제는 간사들까지 제껴놓고 여러분들끼리 깨어짐이 안전한 장소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예. 거기는 뭐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일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프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하면 그게 아픔이 되면 그다음부터 큰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그런 것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거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웬만한 아픔은 웃어 넘길 수 있는 맷집, 예, 영적 근육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더 키워야 됩니다. 더 키워. 그래서 맷집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오늘 내일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알아보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제 경험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다 여러분들 경험을 더하면 좋은 맷집 키우기, 맷집이라면 좀 그렇다. 영적 근육 키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 근육을 키웁시다. 네. 제가 그동안에 즐겼었던 원리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 나한테 주세요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야 이거 먹어버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먹었더니 실제로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고 나니까 배가 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또 이상해요. 이 경험이 왜 있느냐 하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는데 다시 예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말이죠. 야, 너가 옛날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 힘 있는 자들, 어떤 세력들에게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막 그냥 너에게 독가스를 쏘잖아. 그래서 막 쓰라렸을 거야. 그런데 가서 다시 예언해. 아, 주님 무서워서 뭐래요. 이번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각오하고, 야, 화살 쏴도 괜찮아. 이렇게 꽉 맞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공동체에서 막 서로 위로 격려, 축복성으로 다시 먹고, 또, 야, 가족들 나와. 나한테 쓴소리 해봐. 내가 다 맞아줄게. 그러고 안 먹고 다시 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면은 그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옛날보다 훨씬 온유해져 있을까? 노예요. 옛날보다 더 강박하고 더 못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맷집은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충분히 견디고 이제 웬만한 화살은 그냥 뭐 피하기. 전에 자존심 상해서 화살을 쏘면요. 그래 내가 이걸 쐈다고 내가 진짜로 맞았지 하면서 딱 바로 받았는데 이제는 쐈어 피하기도 하고요. 진짜 맞아. 우와, 되게 아프네. 뭐 이러고 치우기도 하고요. 이런 맷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할 때에 아내가 이제 뭐 맨날 새벽 기도하고 뭐 맨날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불쌍해가지고 철야기도를 했다더라. 철야기도를 한 달 했다더라. 이 아줌마가 그냥 애 보기 싫어서 그런지 그냥 밤 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갔다 오면은. 그럼 뭐 하나 모르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또 앞에 있어요. 뭐 그래서 뭐 그러나 했는데 뒤에 알고 봤더니 밤마다 가가지고 우리 남편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전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저는 이제 그때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아내가 하도 교회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허락해 준 거고 애들도 갈 수 있도록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날라다만 줬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이렇게 1년 6개월 이렇게 이제 교회 안 들어오고 운전만 하는 애가 너무나 똑똑했다 싶었고 뭐 직장 선후배들 통해서 압력을 가했는데 제가 꿈쩍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수석 부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는 별로 할 필요는 없는데 뭐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좀 세상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나한테 해주면 내가 공짜로 받을 수는 없고 내가 대신 세상 공부를 해줄게. 뭐 그 정도 그렇게 같이 할까? 뭐 안 그러면 또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말만 표현을 잘했지 실제로는 공부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이 목사님이 아유 안 되겠네요. 다음에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괜찮다고 아주 나한테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자는 거예요. 내가 급해지잖아요.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말게 못 알아듣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는 부자 들어가면 좀 별별 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사단장, 부연대장 이러면은 연대장은 너무나 급이 다른 분이었거든요. 오히려 대대장보다 못한 분이 부연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목사 중에서 수석 부목사라니까 정말
부목사 중에서 제일 빌빌하는 분이다 이 생각을 했죠. 저는 그때는 뭐 우리 아내 정도면은 막 한 번 가서 기도만 받아도 감지덕지 않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매주 이제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첫날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기독교 재학서를 읽고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나는 성경 찾아가고 답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를 읽고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막 부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딱 왔을 때,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기독교 재학사에서 들었던 거, 그동안에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불만, 상상, 이런 것들 가지고 막 퍼부었더니 뭐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다. 다시는 나를 안 부르겠구나. 그런데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모습이 되었는데요. 그는 제가 지금 느끼고 그분이 이걸 실천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강도를 만나 화살 맞아야지 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내가 공부할 거 한번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화살 막 맞고 와 하면서 아이고 내가 참 징그럽구만 따끔따끔 재밌네 그러면 가또 맞고 했는데 저는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도 나를 보면 신기해하는 거죠. 예. 제가 뒤에 만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기대가 컸대. 그래서 저는 이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쓴맛을 볼 줄 알면서 그 쓴맛을 맛보러 나가자. 그러면 나의 영적 근육이 키워진다. 단 쓴맛을 봤으면 반드시 단맛으로 나를 채워라. 치유되어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나를 아프게 할 게임도 있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될 텐데 찾아와서 나를 찔러요. 예. 그러면 되게 아프죠. 그럴 때 이제 상한 심령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유, 저거밖에 안 돼. 무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마음이 들려면은, 아이고, 저놈 자식 저거 독한 줄 알았더니, 정말 속에는 완전히 아픈 덩어리구나.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상한 심령의 눈으로 보면은 그에게 긍휼함을 하면서 이 마음이, 이 과정이 쉽지 않지만은 가능하더라고. 그걸 상한 심령으로 보니까 그가 웬만한 화살 쏘면은 그냥 살살 피해버리고요. 그리고 웬만큼 맞아도 뭐 틀틀 틀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나중에 수치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면 수치심이 되거든요. 이걸 말씀의 단맛으로 혹은 성령 충만의 그걸로 치유를 하면은 그거는 나한테 갑옷이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흔적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영적 근육을 키워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